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의 친구 중에 겨우 15살짜리 딸과 심하게 냉전 중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딸은 피임약을 사용하고 몇 날 며칠씩 외박을 했습니다. 부모가 갖가지 처벌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 애는 버릇처럼 거짓말을 했고 들킬 때면 도리어 화를 내며 아버지 탓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아빠가 너무 엄격한 탓이에요. 친구가 얀 씨에게 말했습니다. 두터운 거실 창문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며 딸애가 돌아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린 기억이 나네. 속에서 천불이 났지. 탕자의 아버지처럼 해주고 싶었지만 걸핏하면 속이고 심지어 우리에게 칼까지 휘두른 딸에게 정말 화가 났었어. 물론 상처가 큰 건 누구보다 내 딸이겠지. 그래도 아픈 데만 골라 찌르는 딸의 폭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그날 밤, 아니 그 다음날 아침이겠지. 아무튼 딸 애가 돌아오자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네. 그냥 딸 애를 꼭 끌어안아주고 싶었어. 사랑한다고, 내 딸이 잘 되길 바란다고 속삭여주고 싶었어. 나도 사랑에 목이 마른 연희 아버지와 다를 게 없었던 게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 속없이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더 본문을 깊이 이해하면 어떤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실상. 본문에는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아들의 요청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줄 재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주세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인간입니까? 배은망덕한 존재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잃어버릴지라도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얼마나 발칙한 생각입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그와 같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만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쉽게 깨닫지도 못합니다. 토마스 머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 불행은 우리의 일상에 넘쳐나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불행만 있다.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채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소유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더 소유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 자체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러니까 때마다 삶의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변동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워낙 부족하니까 여전히 미래는 늘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 미래가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 떠납니다. 보면 13절을 말씀하기를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돈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혹시라도 참견을 받을까봐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스스로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떠난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있는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가진 재산은 다 날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오자 그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파산자로 전락합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았는데,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꿈꾸는 청사진을 따라서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뜻하지 않은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 자기의 삶을 뒤집어 엎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 인생의 삶의 그 모든 여정에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살기 위해서, 아니 그냥 겨우 생존하기 위해서 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을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백성 중 한 사람이 아들을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종 못할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아들의 꿈은 깨지고 그는 원하지 않는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국이 비참한 삶의 자리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게 우리를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실제. 더욱 비참한 사실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돼지보다 못한 상태로 그는 인생의 가장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참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참된 만족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참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께 돌아서는 인간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옛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무엇보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능히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17절을 말씀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요? 아들이 방탕했던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마치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강한 빛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삶이 어려울수록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품꾼도 풍족하다면 하물며 아버지의 부유함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모든 삶을 능히 이기도록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신의 생애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비참한 자리가 존귀한 삶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서야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 돌이켜라는 말의 뜻이 이제서야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 어떤 것입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날 길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아날 길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갈 뜻을 정합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에 빠져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의 자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의 자리는 풍요가 아니라 심각한 결핍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VIP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빠져 있는 것을 심히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아들을 못 박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희생을 하셨을까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에 빠진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죽음의 권세에 빠져 있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길 원한다면 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보넷 브라이트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받으며 초라하게 살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셋째, 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삼을 경작하는 분들은 6년 만에 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보는 즉시. 보는 즉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망설이거나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결단했을 뿐 아니라 바로 실천했습니다. 결단하고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아들은 결단한 후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금세 알아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고라는 단어는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내 아들이 오고 있어. 아마도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는 어느 순간에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오랜 세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양돈장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 몸에 냄새가 아주 특별합니다.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것이 향기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 누추함조차도 전혀 상관이 없이 아들이 품에 안겼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죄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에 빠진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 죄에 여전히 몸을 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그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 줍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하지만 아들은 신을 신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며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날마다 때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어거스틴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외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펼치며 외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영혼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당신은 인생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인생의 희생자였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 삶의 조건이 워낙 나빠서 그렇게 우리는 삶의 희생자가 되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은 배후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이는 자의 정체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그 죄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내 죄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무슨 소리요?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탄도 믿지 않는다고 말할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죄에 빠져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지난 모든 죄와 또 당신의 생애 속에 있을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겁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상을 대신해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안영호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죄에 빠져 살았던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품에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사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설 때 하나님은 당신을 그 사랑의 품에 영원히 품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